말라기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세 번째 설교, 6개의 설교 중에서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가정생활의 파탄을 개탄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파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하면 바로 이방족과의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요지가 됩니다. 역사상 인류는 크게 두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요, 하나는 살인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심판받은 사건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 홍수로 심판을 왜 하셨느냐면 바로 이 우상숭배와 살인 사건 때문에 노아 홍수 인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수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연애서인가 참 헷갈릴 때가 많을 겁니다.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아가서를 읽으면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성경 되고 맙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왕후 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후는 검은 피부의 술람미 여인이라고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얼굴도 검고 피부도 거칠고 미모도 없어 보이지만 술람미 여인을 지혜롭고 믿음이 깊은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솔로몬 왕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미모가 뛰어난 바로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와의 정략 결혼이기도 하였지만 미모가 뛰어난 바로의 공주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바로의 딸도 시들을 해졌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했죠. 많은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죠. 솔로몬은 미녀들의 늪에 빠져서 자신의 말년을 흥청망청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가자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젊은 여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사랑을 구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의 구걸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신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 제사 행위를 함께 드린 것입니다. 일제 침략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1부는 일본 천황에게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추악한 제사를 보면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우상 제사가 공개적으로 드려지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족과의 결혼이, 한 사람의 결혼이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아니란 생각이 하나님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살인이었습니다. 6장 4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이 뜻은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파워맨, 용사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과 이방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술도 포도주처럼 자연주만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폭탄주, 혼합주, 화학주, 섞여진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실 만큼 섞이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리하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서 그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족이 네피림이고, 이들은 힘이 세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이 과정에 숱한 피 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자이언트,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피림은 살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결혼의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으며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하느냐.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모든 믿는 자는 한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사단입니다. 사단이고 마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와 다른 족보를 가진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꼭 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들의 족보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엔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니까 다 같은 사람들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족보가 전혀 다른 족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보다는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혈육을 따라 난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약속의 계보를 따라 난 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이것이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는 뜻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고
결혼을 해도 믿음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원칙을 따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절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정욕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다라는 식의 그런 판단으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랑 신부감을 만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한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짝을 기다리고 만나야 합니다. 짝이 나타나지 않으면 혼자 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런 결혼을 원칙을 깨고 결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요일날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의 원칙을 깬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분명히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갈, 저 이집트 바로왕에 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한 사건을 위기를 극복하면서 바로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혼났으면 금과 은과 종들과 가축과 짐승들을 다 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선물했어요. 그게 하갈입니다. 얼마나 미모가 출중한지요. 그래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하갈을 취하고 싶었는데 마치 마누라가 등을 띵이네요. 얼씨구나 좋다. 하갈을 아는 것입니다. 여종을 품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보다 더한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제 얼굴 못 봅니다. 죄 지으면 피해 다닙니다. 그게 죄의 범죄의 특징입니다. 미안해서 못 옵니다. 미안해서 이 교회 제가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교회 골목을 걸어 다니다가 죄를 지으면 미안하면 슬슬슬슬 피해 다닙니다. 이 건물 이 앞을 못 지나다닙니다. 우리 건물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뭔 잘못을 했기에 우리 건물을 피해 다닙니까? 그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10년이 지나도 85세가 돼도 하나님 약속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마누라가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여성을 취해갖고 후손을 얻읍시다. 얼씨구 나야 깜짝 기다렸다. 롯데다 하고 아간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 수 없었습니다. 내보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같은 집에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12부족 생겼습니다. 이들이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시오 인류의 적이 되어서 어저께도 프랑스의 테러를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의 적군이 되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버린 그 결과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보니까
완전히 유다 백성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유다에 비하면 100배로 큰 땅이고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보실래요? 한국에는 오밀조밀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콩나물 시루처럼 하지만 미국에 가보면 집이 여기 하나 있고 저 2km 하나 있고 저 10리 뒤에도 집이 한 채 있고 얼마나 땅이 넓은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가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것이 미국 생활입니다. 그렇게 큽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에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사는 것이 정말 촌스럽고 별 볼일 없어 보일 것입니다. 자기 나라 예루살렘 산 여자들 보니까 못생기고 촌스럽고 바벨론 천국의 여자들 보니까 쭉쭉빵빵 그냥 얼마나 이쁜지 매력적인지 한눈에 뿅 가는 것입니다. 근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여자들 쳐다보니 눈에 성이 안 차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품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되는 일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길이요 국제의 길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에 남았어 비록 촌스럽고 못나고 쾌쾌해 보이는 그 여자들이지만 그 여자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여자들 속칭 교회 언니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교회 언니는 유행도 모르고 미모도 가꿀 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섬긴다며 교회에만 매달려 있는 지극히 시대에 깃들인 여자로 취급합니다. 세상 여자들 보면 영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여자들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한눈에 반할 만한 미모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한번 가보실래요? 얼마나 쭉쭉빵빵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거리를 활보하는지. 물론 이 사람들은 인공미인을 합니다. 다 돈 주고 뭐 뜯어 고쳤으니 오직 예뻐 보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들만 보다가 고국에 있는 유다 여자들을 보니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정욕에 갇혀 사는 이들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고 판단하도록 눈이 타락한 것입니다. 눈이 타락하면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하니까 조건이 변하면 결혼 생활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언니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 여인들 편이십니다. 언제나 교회 언니를 돌보고 그를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빛나는 면류관으로 명예를 높여주십니다.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이 바로 교회 언니입니다. 표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쭉쭉빵빵 잘 나가는 것 같죠? 주변에 남자들이 끓고 주변에 여자들이 끓고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꽃이 시들면 꽃잎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타락하면, 눈이 수준 이하면 그 꽃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꽃잎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다의 남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짝을 정해줍니다. 일찍 정혼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고 정혼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도 어린 나이에 이미 부모들이 짝을 맺어준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혼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중대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혼한 여자와 결혼 제약을 깨고 다른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물을 좀 보고 듣고 외국물에 들기 시작하니까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결혼 서약들은 휴지처럼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바벨론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결혼 문화는 삽시간에 대세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당연시 된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선지자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유대 남자들이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왜 거짓이냐? 하나님과 약속을 깨었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이요 그루터기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욕을 말씀에 붙들어내고 삽니다. 정욕이 물론 남아있지요. 그러나 그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욕을 극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내와 절제의 능력을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정욕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해도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말씀의 맛에 푹 빠진 사람이 경건한 자손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마치 애들 소꿉장난 것처럼 시시껄렁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좋은 옷을 입고 폼을 잡고 무슨 좋은 차를 끌고 여행을 다니고 어디 놀러 싸돌아 다니고 하는 것들 무슨 사업을 하고 돈 많이 버는 것들 참 정말 경건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가 아무리 순간적으로 감동을 준다 해도 성령의 노래가 주는 영원한 감동에 완전히 사로잡힌 은혜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이 다반사처럼 되었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런 술 먹고 쓸데없는 대화 나누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깝고 한심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면 믿는 자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흥미거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이 밤새 성경을 연구해도 졸립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밤을 셉니다. 어떨 때는 제가 밤을 새고 싶어서 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도 하룻밤 못 자도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도 피곤치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됩니다. 이 당시 기록한 사회의 현상을 다 조사해봐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키는 얼마일까요? 눈은 얼마나 처음 짜감할까요? 클까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요? 도대체가 말라기 선지자는 도대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전했을까요?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 어찌 되니 그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추락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터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일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각자의 주인 소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기에 예뻐 보이는 여자들을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매력적인 여자와 살기 위해 이혼도 불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동성애까지 벌이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부정한 자라고 부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깨끗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안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마음도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움이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쓰레기가 나뒹구는 거실을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국에 갔더니 온 거리와 골목과 공원이 정말 쓰레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더라고요. 앉을 자리 하나 잘 발견하지 못하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쓰레기입니다. 육신들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쓰레기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다른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그게 창녀입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동시에 남편으로 삼고 있는 것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지으셨습니다. 15절 보세요. 충분히 여럿을 지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경건한 자손입니다. 오직 경건한 자손 하나만 지으셨지 마귀 자식들 하나님은 절대로 짓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손들이 어려서 맞이한 안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약속을 깨었습니다. 17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 결혼의 언약을 위반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보세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봉헌물도 어떤 간구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지만 이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의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결혼의 대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원칙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진리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율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자신들이 갑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느껴지면서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유대인은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시대의 조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화가 필요했고 세계화를 위해서 국제회론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버리고 바벨론에 정착한 신유대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유대민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공을 감동시켜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을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때 신유대민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남아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족보 없는 민족이 되어서 이 땅에 흔적조차 남지 않은 사라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십계명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율법 모두를 버리고 많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칙을 버린 모든 조직, 단체, 기업이나 국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 원칙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원칙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손에 쥐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원칙을 손에 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것이면 버리고 성경이 있는 것이면 절대적으로 믿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큰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절대적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짐할 때마다 성경 믿음을 우리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고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두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에스라 학사로부터 온전히 율법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다의 백성들이 이 경건한 예배와 이 경건한 삶을 두 가지 약속을 실천할 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을 언약을 어겼다 해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거를 덮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요즘엔 이혼을 뭐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가장이 이혼 안 해! 못해! 그러면 절대로 못하는 시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쪽이 신청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맙니다. 이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혼한 사람이라 하여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배도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이라는 과거를 낙인 찍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의를 회복한다는 미명 아래 과거를 전부 캐내고자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온통 과거 이력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캐낸다고 다 캐낼 수 없음에도 그들은 과거를 캐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온통 낙인을 찍어가지고 너는 친일파야, 너는 독재자야, 도장을 꽝꽝 찍어대는 일을 조중동 도장 찍고 보수 도장 찍고 친일파, 미제국주의자 도장을 찍고 온통 도장을 다 찍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극악무도한 이념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한쪽에는 종북 빨기로 도장을 찍고 한쪽은 보수 그냥 수구 꼴통으로 도장을 찍고 친일 독재로 도장을 찍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죽어낸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형편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주고 축복하시기에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과거가 없다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의는 공평은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감히 죄인이 다른 죄인을 평가하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대적하는 이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앞장서는 정치인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그릇에 조그마한 복수의 흔적, 미움의 우리 트럭 한 원을 만들어도 남겨두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결혼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교육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을 수술해야 합니다. 눈이 달라져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눈이 달라지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보이지 않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죽은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그 정말 정신 나고 설계에 12분도 빠진 녀석이죠.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허상을 볼 뿐입니다. 믿음의 눈만이 실상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집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는 당신이 좀 마음에 들긴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눈을 수술하자.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혼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결혼의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리고 이방 여자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4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성결을 욕되게 했고 여호와의 증거를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또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그것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 몸이 될 때 아래의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 몸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붙여주시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돕지 않는 아내들 회개하십시오. 그런 아내를 또 옷으로 가리는 학대하는 남편을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몸, 같은 몸을 말합니다. 이 오른쪽 손가락이 왼쪽 손가락을 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특히 아내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신 천지창조 질서처럼 불변한 그 질서를 어겨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분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욕의 마음, 자신이 원하는 마음이 불거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로막아야 합니다. 정말 결혼에 있어서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뭐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자기 합리화의 범죄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네가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결혼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전혀 몰랐을 때 결혼했다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쪽만 믿고 한쪽은 계속 불신자로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있고 끝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강제로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의 경우는 뒤늦게 결혼하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그 부인은 남편을 쫓지 않고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한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한 후에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출발한 부부가 수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경우는 알고서도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고범죄에 속합니다. 고범죄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자녀 연을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을 수 있는 것을 끊지 못하는 것도 범죄라는 자체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 자식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른 족속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났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끊어내셔야 됩니다. 결혼은 지금의 환경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로 본다면 그 결혼의 시간은 매우 짧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신성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결혼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짝을 맺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은 마음이 나누기 쉽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충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걸 억지로 결혼을 시키거나 결혼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오히려 신앙적인 측면에서 퇴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독신으로 지내야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자신의 배로 낳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겨받아서 진짜 부모가 되어서 양육하는 수많은 성녀들 우리 역사에 수두룩하게 존재합니다. 독신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혼자 살든 결혼을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요체인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기가 막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 특히 우상숭배 죄 출발에 이방족과의 결혼에서 비롯된다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교훈을 들으시고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쓰레기가 없는지, 우상숭배하는 다른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고 좋아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상을 버리는 일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